말씀 잠언 16장 20절 말씀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짧게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의 새로운 한 해를 365일의 시작의 첫날을 예배로 시작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로, 오늘 찬송으로, 오늘 기도로 365일의 첫날을 시작하길 원하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예배와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첫 예배가 하나님께 흠양되어지길 소망드립니다. 1년간 얼마나 수많은 또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까? 이 수많은 예배들이 다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의 첫 예배 또한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하나님에게 흠향되어지는, 하나님이 향기를 맡으시고 기뻐하시는 연락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드리오니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인가, 그리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것보다 이 두 가지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데 딱 그까지만 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는 잘하고 전하기는 잘하고 듣기는 잘하는데 근데 그거 이상이 안 되면 그거 이상은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고 순종하고 사는 것,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유언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만들어라 라는 것이 그분의 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배우는 시간이 되지 않고 이 시간이 행하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 인사, 우리 샬롬 임마누엘, 샬롬 임마누엘. 옛날에 샬롬 처음 할 때 우리 고동부 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목사님이 이제 인사를 샬롬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 샬롬 그 당시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샬롬 뭐지?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너 죽일 놈, 살롬 죽일 놈 그렇게 했던 고등부 때가 기억이 납니다. 샬롬은 평강입니다. 평강이 있기를. 자, 오늘 우리가 2023년에 1년 동안에 이 두 가지의 모토로 슬로건으로 달려갈 건데 하나는 성경대로, 하나는 성령대로. 자,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오늘 잠시 말씀을 보고 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소리 조금만 더 크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이 나오죠. 이거 두 가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왜 이게 똑같은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그 하나님이 하신 말에 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를 안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겠나? 그래서 위아래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네가 의지하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의지할 때에도 복이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주의한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주의한다는 말도 됩니다.
주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긴장하면서 귀를 기울여서 이 듣는 걸 말하죠. 이렇게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듣는 거. 이게 복이 있다. 그럼 지금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방금 직전까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끝이 났고, 자, 지금부터는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그럼 이 말씀의 주위에서 듣는 것이 좋다. 그리고 복이 된다. 복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복이란 단어가 잘 안 쓰여지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복 앞에 행자를 보시면 됩니다. 행복. 행복이 복입니다. 복이 행복이고 행복이 복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행복하게 산다. 해피하게. 행복이란 단어를 영어로 해피라고 이야기하죠. 해피. 누가 해피한가? 누가 행복한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 이게 복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 시간을 소중히, 이 길지 않은 이 시간을, 아니 이 긴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거나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목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두 글자로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방으로 시작되는데 방자라고 나옵니다. 방자 들어보셨습니까? 이 방자야, 춘향이, 방자, 이몽룡. 마모스 여러분 좀 이제 할렐루야. 자, 첫 예배입니다. 깨어나야 돼요. 첫 예배부터 졸 수는 없는데 한 3분의 1은 조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것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방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어떤 삶이 시작된다? 방자한 삶이 시작된다. 이거 성경에 있나? 예, 저는 성경에 없는 말을 최소한 강대상에서 하기 싫어하는 성향입니다. 자, 잠언 29장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방자. 자, 방자 나오죠. 묵시가 없다. 이 묵시는 하나님이 보여준 어떤 그림 내지 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또 율법 나오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게 율법이든 그게 묵시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의 음성이든 간에 그게 없으면 백성들은 방자해지기 시작한다. 방자. 막 나간다 이 말이에요.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나가고 막 말하고 막 행동하고 막 살아간다. 방자한 삶을 산다. 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시작이 어디라고요? 말씀이 없을 때. 그럼 말씀이 뭔가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거 천사가 이 도구를 들고 왔다고 했죠. 이 도구의 이름은 플럼브 밥입니다. 수직의 추. 그래서 수직추. 요거 이게 뭐라? 하나님 말씀. 딱 이제 똑발라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 말씀을 요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게 뭔가요? 나침반이죠. 콤파스, 나침반. 항상 북을 하나를 향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죠. 항상 주를 향해서 딱 고정되어 있는 인간이 만든 물건 중에서 희귀한 물건입니다. 항상 한 방향을 가리키는 이 물건이. 이 나침반이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죠. 이게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갔다가 이게 없으면 방자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2023년을 사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위험하다. 그리고 방자해질 수 있고 좌충우돌 여기저기 그냥 뛰어다니면서 날뛸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한 구절 더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아까 여러분 이 지식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는 여러분 말씀이 없을 때 방자해진다 했고, 또 여기서는 조금 더 심하게 너희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망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심해졌죠, 정도가. 다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누군가요? 목사죠. 목사를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주의 강대상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임의로 말씀을 전하면 저는 그런 목사님을 가끔 봤습니다. 성경 본문 읽어놓고 다른 이야기하고 내려가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안 하죠. 뭐 제가 그런 분들 뭐라 하는 건 아니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성경을 본문을 읽어놓고 소설을 이야기하면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주의 종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감히 겸손하게 권면드리는 것은 말씀을 네 마음대로 창작하지 마라. 네 수준으로 말씀을 왜곡시키지 마라. 그렇게 하면 영원히 하나님의 강대상에서 떠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저는 항상 씁니다. 오늘도 솔직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말씀을 다 준비했는데 한 구절이 약간 걸리더라고. 오늘 다시 본문을 쫙 읽어보는 거, 그게 아닌 겁니다. 저도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다. 오늘 그 이야기 했으면 또 클레임 들어왔겠죠. 이 사람은 항상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아는 건 좀 맞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완벽하게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 자, 근데 그거는 목사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제사장에게 해당되는 말. 그다음 보십시오.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너 자녀도 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게 더 충격적이더라고. 와, 이게 뭐가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이거 구약 성경, 와, 진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님이 다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죠. 그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건 예수를 버린 거하고 똑같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백성들, 너희들의 자녀들도 잊어버리는 것이 합당하다. 그럴 수 있겠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하나님 말씀된 아들을 버렸으니 너희 자녀들을 버리는 것도 합당하다. 맞네요. 그럴 수 있겠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어제 우리 성경 구절을 뽑았죠. 좋은 말씀 걸린 분들은 약간 좋아했고 약간 좀 안 좋은 좀 약간 그랬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할렐루야. 그 말씀을 버리지 마십시오. 어제 뽑은 여러분들의 말씀을 버리지 마시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왜? 제가 이렇게 쭉 그날 이제 말씀을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 맞더라고. 맞네. 근데 말을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 정확하게 하나 말씀하셨네. 자,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자. 왜?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버리지 말자. 왜? 그것은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것을 거부하거나 멸시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한 해 달려나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거부하거나 거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걸 딱 가진 상태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여드릴 이 구절도 매우 충격적인 구절입니다. 자, 이사야서 8장 20절의 원리인데 이 원리를 여러분의 가슴속에 새기셔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수많은 사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듣는 말들 있죠. 그 말들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원리대로. 자, 이사야 8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을 때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 율법과 증거는 좀 딱딱하니까 빼겠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은 정녕 아침을 못 본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지금 저녁을 살고 있는데 그 다음날 너 아침 못 봐. 이러면 이거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완곡하게 표현합니다. 이거 죽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죽는다는 말은 너무 섬찟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아침을 못 볼 거야. 그럼 우리 남편에게 오늘 저녁에서 여보, 저한테 잘하세요. 잘 안 하면 내일 아침을 못 봅니다. 여러분, 남편 어리버리해서 못 알아듣습니다. 아침을 왜 내가 못 보는데? 이걸 죽는다는 말인데 이걸 샤 이렇게 꼬아서 신방 가서 집사님,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아침을 못 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또 이것도 배웠다고 또 아침을 보지 못할 겁니다. 이래 해서 하면 이거 정말 진짜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성경에 있다는 말이죠. 내가 하는 말이,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을 때, 그리고 벗어난 것을 뛰어넘어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이라고 이렇게 주입시키려 하고 강요하기 시작할 때 나 아침빛 못 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갖고는 장난을 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다 장난을 쳐도 됩니다. 목사 이름 갖고 장난을 칠 수 있죠. 윤호, 동광신기 장난쳐도 돼요. 벌 안 받습니다. 기분만 나쁘지. 근데 하나님의 기분도 안 나빠요. 그래, 좀 장난이라도 쳐주니 내한테 관심이라도 좀 있네. 고맙다 아이들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장난치면 안 된다. 소설을 써도 안 되고 창작을 해서도 안 된다. 여러분, 제가 했던 실수 중 하나 아닙니까? 말씀 하나에 꽂혀서 그 하나에 꽂힌 것을 너무 강조해서 비타민 C 말씀을 강조하다가 단백질 같은 말씀, 무기물, 탄수화물, 철분의 말씀을 놓치버린 케이스가 발생하게 된다. 비타민 C도 우리의 몸에 필요하지만 단백질도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쉐키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로 들어가는 거 필수적이죠. 근데 성경에는 또 다른 단백질이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쉐키나를 추구한다면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고 평강 가운데 지내라. 코이노니아. 그거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실수를 이제는 안 해야 된다는 거죠. 2023년에는. 자, 어쨌든 여러분, 이 말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성경을 벗어나고 있는지, 벗어나려고 시도하고 있는지, 날라 말라 하는지를 한번 계속적으로 이렇게 체크해 봐야 되겠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자, 지금부터 약간의 실습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최근에 이제 김정은이가 우리 그 김정은이 말고 자, 우리 교회도 김정은이가 있습니다. 내가 항상 김정은 이야기할 때마다 미안하더라고, 이 친구에게. 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자, 북한에 있는 정은이가 계속 이제 30대 중반밖에 안 되는 친구 맨날 미사일 쏘고 이런 짓 얼마나 많이 했으면 올해 가장 많이 쏘았다 하더군요. 그러니까 막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나님 김정은이 좀 죽여주세요. 아니, 너무 직설적이다. 하나님 김정은이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하게 해주세요. 김정은 푸틴 전쟁을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푸틴. 근데 지금 푸틴 진짜 무슨 췌장암인가 그게 걸렸답니다. 지금 진짜 아침빛을 못 볼 것 같아. 진핑이 형 지금 대만을 침공하려 하는데 하나님 진핑이 핑 당하게 해주세요. 아침빛을 못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이게 잘못됐죠. 여러분, 아까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2023년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해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성경대로, 성령대로. 그럼 성령은 뭐라고 할까요?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할까요? 정은아, 푸틴아, 시진핑 죽어라 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약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욕구가 올라올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찾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을 다 사랑했다. 그럼 푸틴, 시진핑, 김정은 포함됩니다. 한 구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9절에 읽고 약간 저도 좀 화가 나더라고. 시편 145편 9절을 읽고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신다. 만유가 뭔가요? everything입니다. 만유 영어로 하면은 all thing입니다. everyone, everything. 모든 물건, 모든 사람을 합쳐서 만유라고 합니다. 만 가지 종류, 만 가지 종류의 종류의 류가 유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선대하시는 만 가지 종류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고 이 사람 안에 시진핑과 푸틴과 김정은이가 들어가 있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선대하시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의 긍휼이 뭐죠? 사랑을 구약에 적을 때 보통 인자나 긍휼로 표현합니다. 사랑이란 단어를 신약에서 쓸 때는 사랑이라 쓰고 구약에서 쓸 때는 인자와 긍휼로 쓰죠. 그럼 이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김정은에게 시진핑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있다. 나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나쁜 놈인데, 악인들인데, 우크라이나, 대만, 우리나라 친구 죽어야 안 돼? 이렇게 내가 목사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우리는 말씀에 주의해야 되죠.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김정은의 죄, 푸틴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 죄인이 짓는 죄는 증오하신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거를 유사 기독교로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인도 처절하게 미워하신다. 이렇게 되면은 진짜 왜곡된 가짜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은혜를 받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까지 딱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은혜, 여러분 여기에서 은혜가 끝이 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내용이 있죠. 그러나 그 죄인들이 짓는 죄는 처절하게 증오하신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가 가져야 되는 두 가지 밸런스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말씀을 주의할 때 깨닫게 되죠. 근데 말씀에 주의를 하지 않게 되면 그냥 죄인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 나 오늘 죄 지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내일 또 죄 짓습니다. 그 또 와서 할렐루야. 맞아요. 근데 맞는데 그 사람이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짓는 죄 자체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악인은 사랑한다 되어 있지만 악인이 짓는 악은 미워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들아 악을 미워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인이라고 안 했습니다. 악을 짓는 사람은 당연히 사랑해야지. 왜? 우리도 옛날에 죄인이고 악인이었는데. 그 로마서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악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 맞죠? 은혜 얼마나 됩니까? 그러나 내가 옛날 때 죄인이었을 때, 악인이었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했지만 그 당시에 내가 짓는 죄나 악은 하나님 미워하신 겁니다. 그거를 헷갈려 하지 말자. 왜? 말씀에 주의할 때 좋은 것을 얻게 되는데 말씀을 왜곡되게 취사 선택하게 되면 좋은 것이 잘 안 오고 행복도 안 해지고 그 자기 나쁜 점 안 고칠려 해.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끝없이 잘못해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굳이 내 잘못을 고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맨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때리고 사기치고 이래 살아왔다 치자. 근데 이걸 깨달아서 교회에 딱 왔는데 하나님 죄인들을 사랑하셔 악인들을 사랑하셔. 와, 끝까지 진짜 죄를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실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독교를 왜곡시키는 겁니까? 기독교는 죄인을 사랑하지요. 그러나 죄인이 짓는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김정은과 시진핑과 푸틴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짓는 죄악은 미워하십니다. 그들의 행위는 미워하시고 그들의 악행은 미워하시지만 그들을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죄를 지었을 때 싫어하나요? 미워하나요? 사랑하죠.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가 죄를 지어도. 저는 요즘 제가 보면 우리 자녀들이 저보다 다른 것들을 다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동물이라든가 뭐 그런 그래 집에서 동물 키우시는 분들 자녀들이 동물을 좋아하면 내가 물어보거든요. 너는
개가 좋아, 뭐 고양이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래가 주춤거리죠 얘가. 고양이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거 진짜 아빠를 아빠 바로 나 1초 안에 나와야 됩니다. 아빠 이라면은 이미 여러분의 시대는 끝난 것이다. 아침빛을 보지 못하겠고 내일 아침빛을 보지 못하겠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다가 막 성경책 읽다가 큐티 할 때 막 줄을 끊고 이래 한다면 그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은 줄을 끈 것만 다시 계속 무한 반복해서 본다는 거고, 나쁜 점은 끊지 않은 거에는 구절은 아예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성경 읽다가 줄 끊는 거 그 좋은데 항상 우리의 눈은 그 줄 끈 거, 줄 끈 거를 읽어보면 뭡니까? 주로 나를 위로해 주는 구절, 그렇죠? 근데 나를 약간 이렇게 지도하거나 교훈하거나 책망하는 거는 엔간해서 줄 안 긋습니다. 다 피해가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줄 끈 거가 다 취합하면은 성경책은 왜곡된 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지어도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짓는 죄는 미워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는 만큼 우리도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이게 또 있다고. 이게 말씀을 주의할 때 깨닫는 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줘야 되고 싶은 내용 중에 이게 가장 큰 거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날마다 죄를 짓고 실수하는 놈은 맞지만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는 만큼 나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시편 97편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7편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와 악을 미워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 많이 하죠. 저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요 죄도 사랑해요. 죄와 악도 조금 즐기고 싶어요. 그거는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죄와 악이 증오스럽게 치가 떨려야 된다. 치가. 이게 2023년에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다. 자, 여러분 재밌는 이제 탤런트 하나 배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포스터 한번 보여드리죠. 이거 예수님 역을 한 분이 저 밑에 적혀 있죠. 짐 카비젤이라고 한번 이분 간증한 것 뭐 유명하니까 다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저거 이분 이제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 이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예수님 역을 했는데 이분이 예수님 역을 하고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 심장 수술을 했답니다. 이거 이 간증이거든요. 자기가 진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진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린 몸무게로 인해서 심장이 쪼이고 심장이 터져버린다더라고. 그 고통을 받았고 실제 자기 영화 촬영하면서 그래서 자기는 너무 아파서 연기하는데 밑에 감독들은 와 진 카비젤 연기 잘한다 이래 한 겁니다. 자기는 진짜 예수님이 심장 터지는 걸 자기는 경험했대. 그리고 이거 십자가에 달린 위에 수술 받으러 갔답니다. 이게 간증이죠. 이거 왜 제가 이야기했을까? 이분의 특징이 뭐냐? 진 카비젤은 탤런트입니다. 영화 배우입니다. 그 여자하고 이렇게 하는 그 씬이죠. 여자하고 남자하고 이렇게 좀 안 좋은 씬 하는 거, 뭐 불륜이나 이런 거 할 때 그 씬을 절대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예인의 그 어떤 영화 어떤 제안이 딱 들으면 자기가 그 대본을 쭉 읽어보고 여자하고 이렇게 관계를 하는 씬 나 절대 안 한다. 이분이 결혼했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런 거. 그럼 이걸 안 하면 당신은 이 영화의 주인공이 뭐 또 그래도 저는 안 합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 되어 있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남녀의 그 연기를 할 때 10억을 준다. 10억 줄게 한번 연기해봐. 거의 다 연기 우리는 거의 연기 못하죠. 일단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부족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충무로로 가겠습니까? 저도 한때 가려고 했는데 영화 배우 안 되더라고. 그게 마음은 원이로 돼 얼굴이 육신이 안 받쳐주고 이래 되니까. 근데 육신이 받쳐줘도 그런 연기는 10억 줘도 안 해야 되겠죠. 그게 악을 미워하는 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로 노래는 하는데 끊임없이 악을 짓고 유사악을 짓고 유사한 짓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또 세상으로 나가면 또 무한 반복.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 이상하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이 영화배우 이름 잘 모르는데 이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분 간증 두 가지가 더 있어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장 사진 더 있죠. 이분이 간증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주셨다라고만 주장을 한다.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거 복음이죠. 근데 기독교의 실수가 뭐냐? 요거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요거만. 그 다음 내용을 보십시오.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기독교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배운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잖아. 그게 끝이잖아. 그게.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자녀를 위해서, 내가 와이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니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다. 그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날마다 산재물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완전한 복음의 완성입니다. 반쪼가리 복음, 우리 교회에서는 사라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했으면 이제 내가 십자가에 집니다라는 최종의 완성된 복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포되어지기를. 할렐루야. 영화배우도 아는 복음입니다. 영화배우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을 우리가 몰라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시편 119편 97절 한번 보고 이제 한 주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아까는 여러분 처음 읽은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자, 이것도 제가 답이 나왔다고 했죠. 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할까요? 주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의 말을 존중합니다. 아버지를 그냥 시프게 여기니까 아버지가 말하는 말들도 시프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거는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날마다 종일 묵상한다는 말은 하나님 자체를 날마다 사랑하고 날마다 묵상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 안 하면, 예수님을 사랑 안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도 않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퀴즈, 처음이자 마지막 퀴즈, 그리고 상품은 없으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가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제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두는 장소는 가슴이 맞습니다. 이 가슴을 아마 저는 마음이라고 이해해야 될 것 같군요. 잠언 4장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 이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로 볼 수 있죠.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시기를. 잠언이니까 이 아버지는 또 다윗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아버지의 말은 어디에 두는 거라고요? 네 마음에 새기는 거다. 내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최종인데, 완성판인데, 시작은 뭐라고요? 내 마음에 말씀을 두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은 내 마음에 말씀을 두는 행위입니다. 나중에 그것을 행하고 안 행하고는 그 다음 차원이지만 일단은 내 마음에 두는 이 행위, 그 말씀을 듣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복의 시작이고 행복의 해피한 삶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들아, 말씀은 마음에 두는 거란다. 그러니까 말씀을 여기 붙여두면, 성경에 붙여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을 눈에 보이는 대로 곳곳에 붙여두라고 신명기 6장 6절부터 말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대로 말씀. 그래서 우리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플랜카드를 붙여놓은 겁니다. 이게 교회 본질이니까.
이걸 날마다 보고 교회 왔을 때 보면 새겨지겠죠. 내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고. 제가 왜 이걸 붙여놨는지 제가 옛날에 한번 간증했죠. 제가 교회를 처음 간 때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교회를 딱 가니까 교회 앞에 진짜 블랙카드가 하나 딱 붙어 있는데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딱 적어 놓은 겁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 그걸 보는 순간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구나. 그리고 그때 그냥 보는 순간 들어오더라고 말씀이. 그리고 그때 그 말씀이 들어오고 초등학교 때 10살 때 지금 이걸 붙여놓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여놓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시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들어와야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야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하고 시편 119편 16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마음 안에 거하면 everything 모든 것 구해봐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면 다 이루어져. 할렐루야. 그 시작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죠.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말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말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온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엄한 것을 구하겠습니까? 좋은 차 세대 사주세요 이런 거 기도 안 하겠죠. 정상적인 하나님 뜻에 부합한 합당한 거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모든 것이 들어지는 형태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했을 때 응답받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말이 네 마음을 장악했을 때,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야.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이제 어제 받은 이제 말씀 간증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편 119편 16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우리가 어쨌든 올해 한 해 성경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이렇게 하면 어떤 또 추가적인 좀 은혜가 있는가 하면은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법을 내 마음에 두는 자에게는 큰 평강이 있다 이래 돼 있고 저에게 장애물이 없다 이래 돼 있는데 이 장애물이 없다는 말보다는 다른 번역에는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장애물이 없다는 게 아니고 저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장애물이 없을 수 있습니까? 인생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 장애물이 나를 넘어지게, 조금 경상도 말로 하면 자빠뜨려지게 못한다는 겁니다. 장애물은 있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장애물이 이전엔 나를 넘겨버렸어. 나를 넘어뜨리게. 근데 지금은 장애물이 있어도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서 내 마음이 평강으로 사로잡힐 때. 자, 이거 간증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구절 한 구절 뽑은 거 있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구절 1년 구절. 이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리라. 이 땅 어딘지 아십니까? 난 이 땅 어딘지 압니다. 금샘 아닙니다. 새로운 땅인데 이 땅은. 금샘은 지금 우리 어제부로 우리 교회 15년 끝났죠. 금샘은 어제로 잊어버리십시오. 2023년 지금부터는 새로운 뉴랜드입니다. 이건 제가 받은 말씀 아니죠.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땅이 어딘지 몰라. 근데 저는 압니다. 어딘지. 이 땅은 가나안이다. 왜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땅이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하나생교회 이 금샘의 땅은 뭔가요? 그렇죠. 척박한 광야에서 블레셋하고 전투하고 아말렉하고 전투하고 불교의 세력과 무당의 세력과 10년간 전투하고 막 신천지하고 싸우고, 이게 금샘 아닙니까? 이 광야. 이게 끝나가나? 광야가 끝나가는구나. 그러니까 올해 2023년 위와 16년 저 지금부터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나? 그게 어딘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말씀 주셨으니까 그 땅에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근데 단서가 달려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 나는 이게 너무 슬펐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이끌어 주실 거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이켜보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는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그게 제가 최근에 고민을 했었거든. 우리 교회가 재정이 좀 줄어들고 이래 하면서 뭐 어디로 가야 되나, 이사를 가야 되나 고민을 너무 계속 눌려 있었는데 어제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다음 지경의 땅을 지금 준비해 놨다는 뜻인데, 이거는 와, 이것 봐라. 하하. 마음이 왜 마음이 확 이렇게 편해지면서,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큰 평강, 영어에는 great pe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평강을 주시는데 진짜 이게 딱 오니까 마음이 팍 편해지면서, 지금 가야 될 장소는 하나도 정해진 곳은 없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놨네. 그곳으로 가면 젖과 꿀이 흐른다. 끝났다. 젖은 뭡니까? 우유입니다. 꿀은 뭔가요? 당이죠. 당. 그곳에 가면 당이 충만하고 스윗, 달콤. 그곳에 가면 우유가 콜콜콜콜. 자, 그곳으로 가자. 혹시 우리 남산동에 가면은 부산 우유 그 옆집 혹시 아닐까? 그렇게 망고 내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농담이고 이거는 조크입니다. 이 말씀이 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면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이 평강입니다. 이 평강으로 2023년의 고된 인생, 장애물 많은 이 2023년 다 넘으시고, 장애물을 뛰어넘으시고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한 주제. 이제 성경대로 끝났습니다. 이제 성령대로. 이건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이거 여러분 중요한 내용인데 저도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한 며칠 걸렸습니다. 근데 오늘까지 이게 이해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지, 만약 오늘까지 이해 안 됐으면 이거 말씀도 제대로 못 전할 뻔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사도행전 7장 51절. 두 번째 주제는 뭔가? 성령대로다. 성령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성경대로, 성령대로, 성경의 인도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자, 사도행전 7장 51절. 조금 이제 혼자 하기 힘드시면 좀 도와주시고, 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성령의 인도대로입니다. 2023년은. 근데 이 어떤 구절이냐?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놈들의 특징은 성령을 거스린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성령을 거스린다? 그럼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못 받았다. 할례라는 것은 여러분 신체의 어떤 특정 부위, 그러니까 더럽혀질 수 있는 특정 부위를 미리 잘라내어서 더럽혀지고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수술입니다. 그걸 네 마음과 귀에 하라고. 그러니까 귀의 어떤 부분을 도려내야 되고 마음의 어떤 부분을 도려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걸 안 하면 성령을 끊임없이 거슬린다. 이게 뭘까? 나 진짜 이게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해결이 됐는데, 해결된 내용을 말씀드리죠. 신명기 한 몇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이거 나오죠.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마음에 들어온 부분을 도려내면 뭐 어떤 현상이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태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근데 마음의 할례를 안 하면, 들어온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 거주하고 상주하고 공존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얼반 사랑하게 된다. 반 정도, 반쯤. 세상도 반 사랑하고 치킨 반, 프라이드 반, 양념 반 비슷하게. 하나님 반 사랑, 세상 반 사랑. 이거는 마음이 할례가 안 된 상태. 근데 마음의 더러움을 잘라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상태로 들어가서, 여기 나온 대로 마음 다, 성품 다, 힘 다, 뜻 다, 정성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상태로 진입하게 된다. 이게 안 되면 마음의 할례가 안 된 거다. 그럼 여러분, 성령을 거스린다는 말이 뭘까요?
내가 마음이 할례가 되지 않아서 세상을 반쯤 사랑하고 있을 때 성령을 끊임없이 거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겠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성령을 거슬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주 약간 이제 아리까리 이래 하죠. 조금만 더 나가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마라. 여러분, 이 목 이야기가 또 나오는군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 안 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라 이야기였고, 또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일어난 현상이 목이 뻣뻣해지는 현상입니다. 이게 뭔가요? 교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할 때 이렇게 악수할 때 우리 동기 중에 키가 한 185 되는 목사님 한 분 있는데, 목사님 어느 날 내한테 와서 이래, 연복서 목을 안 숙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목에 기부스했나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 목에 수술해 갖고 목을 이렇게 굽히질 못한대. 그래. 이렇게. 그때 내가 이게 목을 곱게 한다는 의미가 다가왔습니다.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약간 공손하게 목을 숙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돈 줄 때 얘야 돈 만원 받아가라. 예 아버지. 그게 뭡니까? 상장 받습니까? 예 아버지. 이게 정상 아닙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몸으로 드러나는구나. 티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바디랭귀지에서 티가 다 난다는 겁니다. 싹 다 알아.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 지금 마음의 할례 안 받았어. 목 뻣뻣하게 목에 힘을 기부스를 푸시고 조금 다소곳한 자세로 한 구절 두 구절 더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10절 보겠습니다. 그 귀가 할례 아까 여러분 마음과 귀와 목이 곱고 아까 나왔죠. 사도행전 7장 50을 그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는데 귀가 할례 받지 않았을 때 나타난 특징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더라. 와 이거야 갈 때까지 갔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고, 두 번째 목이 곱고 이거는 바디랭귀지로 나타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거슬리게 여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즐겁게 안 받아들여. 아이고 참네.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면 이렇게 그렇게 하더라. 불쌍하다. 자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9장 16절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6절에 다 됐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9장 16절. 자 마지막 빨리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 느헤미야 9장 16절. 이거 안 나왔죠. 그럼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올려드려서 느헤미야 9장 16절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6절. 자 9장 16절에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곱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다.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목이 곱고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형태로 드러난다. 끝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제가 성령대로 살자고 했죠. 성령의 인도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안 사는 게 뭐라고요? 말씀대로 안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안 살면 성령의 인도대로도 안 사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엔 저는 성경의 인도대로와 성령의 인도대로가 전혀 다른 주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 사람들은 성경의 인도를 안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로 성경의 인도를 안 받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 사람이 되죠. 두 개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물레방아처럼 엮여져 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경의 인도와 성령님의 인도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 주의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해피 라이프, 행복한 삶의 시작이고, 그렇게 할 때 장애물이 있어도 장애물에 최소한 걸려 넘어지지는 않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살아가시는 한 해 2023년이 다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오늘 뭐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그 성경 구절 못 뽑으신 분들은 나중에 따로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떡국은 청년부에서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하기 전에 한 번만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2023년을 성경의 인도와 성령의 인도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복의 시작이고 행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는 말은 예수님을 네 마음에 두라는 말도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내 마음 가운데 놓아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설을 쓰거나 창작 소설을 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여 우리가 한 해 2023년 성경대로 성령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우리가 목이 고다 귀와 마음이 할례받지 못한 자가 되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들이 나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이 찬양으로 우리 한 해 2023년에 갈 길을 맡기시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
키 올려서 우리 3절 다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감 마른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인도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우리 한 키 올려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 1년의 시작입니다. 축복기도 한번 전 성도를 대상으로 같이 기도하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성경대로 성령대로 이 단순한 두 가지
문장을 한 해 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에 주의하는 것은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주의하는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왜곡시키고 복음을 반쪽 복음으로 전락시키고 폄하시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셨으니 나는 십자가에 달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하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3년에 완성된 복음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지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죽을 차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을 미워합니다. 근데 죄인은 사랑하고 죄인이 짓는 죄를 미워하라는 게 그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죠. 시진핑과 푸틴과 김정은이가 밉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을 원수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들이 짓는 죄악을 증오하고 미워해라고 했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악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해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할례란 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성품 다해 마음 다해 뜻 다해 사랑하는 것이 마음이 할례 당한 사람이고, 아직 마음에 찌꺼기들이 남아 있다면 하나님을 절반 사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올해 마음의 할례를 드림으로 시작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여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복 내려 주시고, 특히 이곳에 있는 사람, 성도들, 그리고 이곳에 있지 않은 이들의 자녀, 이들의 가정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이곳에 있는 모든 가정들 위해 부어지게 하옵소서. 만약 2022년에 우리가 저 밑에 있었다면 2023년에는 하나님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우리에게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낮은 저지대에 머물지 않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고지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상승이 일어나는 2023년이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다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교회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기도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들이 제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교회 예배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실제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고 실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 쉐키나의 복, 이 교회 성도들 안에 쉐키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올해 한 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는 쉐키나의 복과 함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복을 주셔서 코이노니아 복 가운데 성도들과의 교제, 자녀들과의 교제, 다음 세대 가운데의 교제, 이 가운데 분쟁과 분리와 싸움과 이간질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소멸시켜 주시고, 이 교회 안에 큰 평강과 큰 기쁨이 있는 축복이 이 교회 위에 부어지게 주시옵소서. 건강 문제로, 자녀 문제로, 결혼 문제로, 직장과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수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것이다 라는 복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올해 주신 민수기의 말씀,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새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 분명히 이곳은 아닙니다. 하나님, 그게 무슨 땅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까지는. 하나님,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복을 부어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